오늘 내일 해서 기도 그 사사기 6장 25절부터 이제 미디안의 승리를 이룬 부분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은 기도원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25절의 시작은 그날 밤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날. 이 예배는요, 기드온이 감동을 해서 드렸던 예배였어요. 원래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으면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죠. 기드온이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라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과정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시죠?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이죠, 나무상을 찍고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번제를 드려라.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출정식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삼어 드리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 7년이란 왜 7년이라고 명하셨을까? 성경의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요, 몇 년 된, 보통은 이제 3년이나 이렇게 2년, 3년 된 암소 이런 얘기는 나와도 7년 된 수소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7년이라고 명하는 것은요,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받았던 7년과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죄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케 허락하셨고 7년 동안 그런 고난이 이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7년 된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바알의 상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번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의 시간이 너희에게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어서 그 위에 이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됐던 그 해에 태어난 송아지를 바침으로 그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출정식 같은 것이 오늘 이 기드온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어떤 순종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내부에 있는 우상들을 명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처음 하셨던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잘 섬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찍어버리라 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이후에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내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된 삶의 습관들을 찍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들을 면하는 그 내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서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질서 위에서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나님을 거스리던 그 질서들을 부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어떤 청소년 선교단체의 표어가 사실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데, 그 표어가 이거였어요.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어라.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개혁하는 삶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고등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나름 이제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그 일진, 그 이렇게 많이 놀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의 열정적인 헌신과 보살핌 가운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 잡고, 이제 옛날에는 뭐 진짜로 폭행하고 훔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이제는 그래도 마음 잡고 자기 인생의 비전을 찾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고3의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마음을 잡았는데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과거에 놀던 습관에 한번 사로잡혔을 때, 그러니까 술 마시고 소위 말하는 나이트나 이런 데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문화에 다시 한번 딱 젖어 들었을 때는 그의 삶이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휘청거려요. 이것을 벗어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고백도 그거예요. 맘먹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전에 놀던 대로 놀았더니 또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이게 참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제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거야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을 제일 무너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죄악된 습관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삶의 유혹들, 내가 깨버리지 못했던 그 죄악된 질서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항상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과 질서를 따라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너는 너의 삶의 질서 속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한 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감당하실 때는 그 헌신에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드온은요, 이러한 사명을 받은 후에 기드온의 반응은요, 순종과 두려움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2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리 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내가 행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 주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드온은요, 어찌 보면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요, 이 에벤에셀, 엘리에색 사람들, 이 그룹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기드온의 아버지였어요. 요아스라는 사람. 아마도 이 요아스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종도 10사람이나 있고 아마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으로 섬겨서 그런 제단과 신상을 이제 세운 거죠. 그리고 그 신상을 세운 것을 지금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 요아스는 이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이며,
우리 집안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핍박을 가할 것이며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행할지가 이 기드온은 아버지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너무도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죠. 내가 이것을 헐면은 이 사람들 반드시 날 죽일 텐데, 날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이 상들을 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헐었을 때 내게 예측되어지는 죽음의 공포가 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수탈 때문에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뒤에 보면 오늘 이제 40절 이전에 보면은 몇 번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기드온이 나름 하나님 앞에 했던 나름의 최선의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감히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종을 데리고 밤에 가서 그것을 향을 찍고 그 하나님 명령을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었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도전을 받아서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 없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너무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저함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나와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 갈등 가운데 그 순종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기드온도 그렇죠. 현실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이 두려움과 약속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서 가는 게 기드온의 모습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요 5번이나 부인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저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았던 담대함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고백에 보면요, 매일 같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그 담대함의 나아감의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떨고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동일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을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만 행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 가운데 현실의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행생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두려움, 그 몸부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붙잡는 거죠. 끝까지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순종하고 헌신해라 라고 명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6장 14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멸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 말은 무엇이죠?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약속이 이 6장 14절 말씀에 이미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헌신하고 요구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의 현실을 극복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그러한 순종 가운데 그래도 나름 낮에는 감히 항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순종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측됐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같은 장밋빛
어떤 환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탄탄대로로 이렇게 열어 주시겠지, 아무런 문제와 고난이 없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고난 없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으로 밀어붙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저함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도전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기독교 합창단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정말 주저함이 많은 친구인데 도전을 받아서 이제 각 반에, 서영고등학교 각 반을 돌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걸 홍보하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무너져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친구는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내가 이걸 홍보를 하면은 친구들이 그래도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지 하고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섬길 것을 기대하는으로 했는데 실제로 반응이 어떠냐면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막 야유가 있고 그 아이가 이거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아이인데 그 이후로 한 달 넘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반응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 먹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는 것 같고 나한테 더 핍박과 박해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헐고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측했던 대로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탐문을 합니다. 탐문을 해서 누가 이 일을 했나 막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내요. 기드온이 이 일을 했구나라고 밝혀내고 요아스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명하고 있냐면은 야, 기드온 내놔라. 우리가 죽일 거야. 이 사람이 감히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헐어버렸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은 매우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미디안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던 이 기드온을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어버린다고 지금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자기의 전제에만 빠져있는 모습이죠. 이를 통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세요. 요아스가 나서는 거죠. 야,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그 신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 바알을 대적한 자는 그 바알이 내일 아침까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 요아스를 통해서 기드온을 방어하게 하시는 거죠. 아마도 기드온은 그것들을 생각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요아스는 바알을 가장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요아스를 통해서 오히려 기드온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결국은 그 위기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지만 그 순종을 감당할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대적했다,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기드온은요, 이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시점이에요.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소집된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지방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드온이 외쳤을 때 그 부름에 가장 먼저 응답했던 것이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기드온이 이게 요아스의 말대로 바알과 대적한 자는 바알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죽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기드온이 안 죽는 걸 보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뭔가 바알보다 큰 존재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통해서 볼 때 기드온이 위기를 겪고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지만 이 위기와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다른 지파들이 모이면서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준비되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35절 이후에 40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미 전쟁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전쟁의 준비 다 돼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해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는 표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던 대로 내가 전쟁에 승리할 것을 확증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요구대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또 뭐라고 요구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이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이 이미 말한 대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는 단위예요. 지금 사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지금 확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포도주출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지금 이 전쟁을 이미 마치고 나서 전쟁을 하는 앞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진짜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이런 기드온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인정해 주신 상황에서 기드온의 얘기대로 표징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사실 제일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성격이 기드온처럼요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충고가 뭐냐면은 성원 목사는 경계선을 좀 넘게 좀 담대하게 뛰어봤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청선사역자면은 그냥 미리 주저하지 말고 좀 질러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셔요. 이게 담임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충고가 이것이었어요. 좀 더 질러봐라. 너무 주저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 성격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을 때 그것들을 막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실행이 늦고 이래서 참 제 안에서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모습, 어찌 보면 저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기도원을 책망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서 참 많은 도전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대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써야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결국은 기도원을 쓰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죠? 내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계속 고민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실의 연약함, 두려움, 내 현실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마라. 너의 그런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나는 그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쓸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포도주 틀에서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부르셨듯이 오늘날 두려움과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이전의 죄된 삶의 습관들, 우리가 깨트리지 못했던 기존의 질서들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길 바라세요. 그리고 그 깨트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현실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에서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을 부르셨고 내일 본문을 보시면은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연약하지 마라. 너의 삶의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저했던 것들,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